보살님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성찰해 볼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거친 흐름에 몸을 맡기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귀한 생명을 소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진정 행복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겠으나 지금 당신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헌신이라는 이름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말라 죽게 만드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기대를 채우려 애썼으나 지금 당신의 빈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속을 채운 것은 오직 시린 허무와 메마른 외로움뿐이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의 잣대에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진심은 몇 번이나 꺾이고 짓밟혔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문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데 남의 집 아랫목을 데우느라 평생의 기력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닙니까?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추고 오직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는다면 남은 생 또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다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나를 위한 대자유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원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일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이 내린 수많은 결정 중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선택은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식사 메뉴를 정할 때조차 내 입맛보다 가족의 취향을 먼저 살피고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먼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배려는 겉으로 보기에 고귀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는 슬픈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목소리를 마음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을 위해 내린 선택들이 정작 그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희생하며 내민 손길의 상대는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당신은 지쳐가고 상대는 오만해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배고픈데 남에게 밥을 줄 수 없으며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을 덮어줄 수 없는 법입니다. 마음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를 냉정하게 따져 물으십시오. 남들의 박수갈채는 한순간의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외면한 상처는 영원히 가슴에 남습니다. 숲속에 이름 모를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누가 봐주기를 기다리며 피어나는 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스스로를 피워낼 뿐입니다. 꽃이 피어남으로써 산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꽃이 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또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중심에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가장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광대의 삶을 끝내고 당신만의 박자에 맞춰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밝아지고 내가 평온해야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마주하게 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길입니다. 2부 기준 없는 삶의 무게. 자신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왜 이토록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허전한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과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이 뭉쳐진 돌덩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기준이 없는 삶은 타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소의 고삐와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당신에게도 좋은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가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높이에 맞춰 까치발을 들고 살아왔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남들보다 낮아 보일까 두려워 차마 발 뒤꿈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에 진정 당신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기준이 확고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누가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하면 내 무명옷이 부끄러워지고 누가 금가락지를 꼈다고 하면 내 빈손이 초라해집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외부의 환경에 맡겨버렸기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남이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다가도 남이 비난하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는 변덕스러운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잎사귀만 흔들릴 뿐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삶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온 마음이 뒤집히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고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타인의 혀끝에 휘둘리게 두지 마십시오. 남의 장단에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결코 바다로 향하는 본질은 잊지 않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만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신이 원치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에게 당신의 안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내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타인의 평가는 가벼운 먼지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작업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항아리가 겉모양만 화려하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이 채워주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로 당신의 항아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무게를 덜고 대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응시하며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타인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발자국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3부, 나를 중심에 두는 것. 우리는 흔히 나를 앞세우는 것을 이기심이라 치부하며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의 고요한 사찰을 지탱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 깊게 박힌 커다란 기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도 벽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사찰에서 당신은 과연 중심 기둥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석갈의 끝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입니까? 지금껏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목소리로 채워졌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쩔쩔매고 내 마음의 불편함보다 상대의 기색을 살피느라 밤잠을 설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자신의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타인의 가시에 찔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진정 자비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비는 내 마음의 샘물이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닿는 것이지 나를 말려가며 남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선행은 결국 보상받고 싶은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이라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헐값에 내놓으니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 중심에 단단한 말뚝을 박으십시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자신의 평온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보다 남을 먼저 떠올리던 그 손길을 멈추고 가장 먼저 당신의 입에 넣어주십시오. 좋은 풍경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그 풍경을 마주한 당신의 감동에 온전히 젖어드십시오. 나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머무는 이들도 그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듯 메마른 마음에서는 사랑이 싹틀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명이자 마지막 의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남들이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만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 깊이 침잠하여 당신이 잊고 지냈던 본연의 빛을 찾으십시오. 남의 장단에 맞추느라 엉망이 된 춤사위를 멈추고 당신 내면의 고요한 박자에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친밀한 도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의 칭찬도 구걸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대견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등질지라도 당신만은 당신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중심이 잡힌 삶은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단단함을 지니게 됩니다.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노예가 아닌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뛰고 있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4부 행복의 주인은 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보살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 혹은 노후에 쓸 넉넉한 돈이 있는 것이라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를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더 큰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밖에서 찾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면 비로소 행복이 완성될 것이라 믿으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희생해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조건부로 내걸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결핍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혹은 정성껏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당신의 행복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저당 잡힌 가짜 평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행복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선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다고 해서 당신의 방 안까지 차갑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타인의 말들이 당신을 핥히어도 당신의 마음 방 안에는 고요한 촛불 하나를 켜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촛불을 켜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남편이 무심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혹은 이웃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힘들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상대의 행동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당신의 분별심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 소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칭찬할 때만 웃고 비난할 때 울어야 한다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길가에 핀 풀꽃은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햇살을 머금고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며 그저 그 순간의 생명력을 만끽할 뿐입니다. 우리네 삶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온갖 풍파를 거부하기보다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여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맑은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극한 복락임을 느껴보십시오. 행복은 거창한 성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속에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누리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행복의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춤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십시오. 당신의 마음 정원에 무엇을 심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원망의 잡초를 뽑아내고 감사와 평온의 꽃씨를 뿌리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온 세상은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지어내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비춰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부,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기. 보살님들 혹시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다 영혼에 멍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남들만큼 살아야 하고 남들처럼 자식을 키워야 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당신의 숨통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잣대는 마치 타인의 몸에 맞춰 재단한 옷과 같아서 당신이 아무리 끼워 맞추려 애써도 결국 어딘가는 끼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 불편한 옷을 입고 남들에게 근사해 보이기 위해 정작 자신의 살같이 벗겨지는 고통은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과연 당신의 단잠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세상의 잣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오늘 정답이었던 것이 내일은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에 당신의 고귀한 존재 가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산속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곧게 뻗어 제목으로 쓰이기 좋고 어떤 나무는 굽고 뒤틀려 목재로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곧은 나무를 보고 훌륭하다 칭찬하고 굽은 나무를 보고는 못생겼다 타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숲의 관점에서 보면 곧은 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져 나가지만 굽은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지친 나그네에게 그늘을 내어줍니다. 세상에 쓸모라는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나무는 자기 자신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틈과 부족함 덕분에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심을 갖게 되었고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용기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왜곡된 상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중심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편견과 잣대가 당신을 향해 쏟아지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손에 들려있던 남의 자를 과감히 부러뜨리십시오. 내 인생의 눈금은 오직 내 마음의 평온함으로만 재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을 즐겼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얼마나 고요한지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규정한 나이의 무게나 사회적 지위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이라는 본연의 생명력으로 숨 쉬십시오.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솔한 고백에 귀를 여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비로소 길가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듯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남의 잣대로 깎아내려 평범한 돌멩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당신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고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세상의 소란이 찾아든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 거울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남들의 눈에 어떠하든 나는 나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이대로도 참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안도감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남은 생을 대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6부, 내 기준으로 사는 용기. 남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길을 나설 때 우리는 문득 밀려오는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갈 때는 줄을 서서 걷기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외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광활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때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남들이 우글거리는 편안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보살님들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며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혹은 나잇값도 못한다고 수군거릴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그 비난의 화살에 가슴을 내어주며 상처 입을 것입니까가 아니면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색깔을 지워가며 무채색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의 좁은 식견에 당신의 드넓은 마음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움받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줄을 끊어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밥상일지라도 당신이 정성껏 키운 채소로 차려낸 만찬이라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식사입니다. 남들이 비웃는 사소한 취미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 일로 인해 춤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천직입니다.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나라는 주인장을 불러앉히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할 때 타인의 조언보다 당신 내면의 떨림에 집중하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가냘프게 들릴 것입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큰 목소리에 눌려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는 점차 웅장한 사자의 포효처럼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때 온 세상도 당신의 흐름에 따르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믿는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만의 기준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십시오. 남들의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위축되지 않는 평정심은 오직 내 기준이 확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남의 지도를 버리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당신의 당당한 등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남들의 각본대로 연기하는 광대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당신이 직접 쓴 대본으로 당신만의 무대를 완성하십시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며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려 할 때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갈 뿐이며 이 길 위에 모든 책임과 기쁨은 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단단한 결심이 당신을 얽매고 있던 마지막 사슬까지 녹여버릴 것입니다. 이제 거침없이 당신만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7부 오직 나로 완성되는 평온. 이제 기나긴 방황의 여정을 마치고 당신의 내면이라는 가장 깊고 아늑한 방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취해 길을 잃기도 했고 비난의 화살에 가슴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 그 모든 세월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기 위한 귀한 걸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완성해 줄 수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구하던 모든 해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사는 형통한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선택을 비웃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의 물결을 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피안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조건 속에 행복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며 주머니가 두둑해야만 평온할 수 있다는 그 조건들이 오히려 당신을 옥죄는 창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온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배짱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흐르는 강물 위에 띄운 종이배와 같아서 잠시 눈에 띄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 허망한 것들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말은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지극한 예의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내 눈에 비치는 삼라만상이 평화로워 보이고 내가 자비로워야 만나는 인연마다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느라 지워졌던 당신의 이름을 이제는 따뜻하게 불러주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은 고단했던 삶의 훈장이자 지혜의 깊이를 말해주는 지형도입니다. 그 얼굴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너를 위해 살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굽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은 이 땅에 뿌리 내린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산정에 걸린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당신의 본래 면목 또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가리고 있던 타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만의 찬란한 광명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남의 장단에 맞추느라 엉망이었던 춤사위를 멈추고 당신 내면의 고요한 박자에 맞춰 마지막 춤을 추십시오. 그 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명력을 찬양하는 축제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평온의 꽃이 만발하면 나비와 벌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전념하십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어떤 소음도 당신의 고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깊은 곳이 언제나 고요하듯 당신의 중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나로 완성되는 진정한 평온입니다. 보살님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생의 길을 나서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눈길 머무는 곳마다 자비가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생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대자유의 기쁨을 온몸으로